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신세대 백성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신세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작전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전 명령은 믿음으로 성을 돌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성서고고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성 외벽의 높이는 5m입니다. 그 5m 위에 폭이 2m 되고 7m가 되는 벽을 또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높이는 총 12m는 됩니다. 그 안에 또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또 14m의 높은 벽돌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 그 성읍들은 거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높았더라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곡식들을 추수해서 여리고성 안에는 충분한 양식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주민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이러한 성문을 굳게 닫고 충분한 양식을 비축해 있는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첫째 방법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위장한 특공대를 성 안에 침투시켜서 성문을 열게 하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그 성곽 밖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을 뛰어넘어서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리고 성을 꽉 이렇게 둘러싸서 장기전으로 그 안에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걸어하라. 첫 번째 작전 명령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걸어하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이 여리고성을 한번 돌려고 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시간씩 돌 때 엿새 동안 걸어 합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바퀴를 돌려고 하면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14시간 이상을 돌아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는 이 작전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미사일을 쏘라든지 최신 무기를 가지고 탱크를 앞세워 돌격 앞으로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 명령에 순종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12절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을 도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군합니다.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랐습니다.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 뒤에는 군사들이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매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따라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째 날에도 2시간 이상 돌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그랬습니다. 7째 날이 이르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14시간 이상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엿새 동안 매일 200만 명이 2시간 이상 이렇게 성벽을 도는데 첫째 날 싹 돌고 난 뒤에 둘째 날 싹 도니까 뭔가 성에서 찌지직 찌지직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순종하기 안 쉽겠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니까 성벽 정문에 뭐 좀 금이 간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러면 신이 나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6째 날 거래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7바퀴를 돌은 다음에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주의할 단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2바퀴 돌고 7바퀴 돌아도 아무 징조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도는 것을 안에 싹 쳐다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쭉 한 바퀴 돕니다. 돌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들어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날에도 이렇게 쫙 일어나서 또 싹 돌고 들어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듯이,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날마다 우리 여리고성을 빙빙 감아 도느냐. 그 마음이 너무 가뭄에 돼지가 논이 타들어가듯이 조바심을 내며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이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라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또 정규직이 아니고 인턴이고 임시직입니다. 그런 또 성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임시직도 직장 생활하면서 참고 견디는데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고 2개 해가 가도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결혼도 했는데 결혼 딱 하니까 또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의 이 여리고성이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성을 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직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시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시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만이 큰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갈 때 불치병, 난치병,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용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 성을 7번 돌아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돌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런 질병과 취직과 결혼과 시부모와 모든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내 인생길 가운데 기적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2시간씩 걷고 7째 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돌 때도 아무 일이 안 나고 둘째 날에도 아무 일이 안 나고 6째 날 아무 일도 안 났습니다. 에이고, 하나님 기대해봐도 소용없네. 그러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보다 깊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오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전 명령,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없이 순종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언약궤가 뒤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10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지키면서 돌라고 했습니다.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여리고 작전은 침묵 작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이 침묵 작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기도하면서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침묵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국가 대표급입니다. 그 조상들은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시겠다 결심하면 자랍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보면 역시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술을 마심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을 보면 대개 그 부모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혼한 후에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써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무의식 중에 학습이 되어서 자기도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족상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성을 돌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불평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경과난공불락의 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나?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나? 이런 택도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 돌면서도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겠지만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삽시간에 전파됩니다. 좋은 말은 잘 안 가는데 뭐 한번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가면, 여러분, 오늘 이랬다 카는데 저 서울 강화도까지 바로 전파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이냐? 우리를 뺑뺑이 돌리다가 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고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성을 돌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함께 도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많고
순종이 부족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평하다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 위에 길을 내고 바닷속에 길을 내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전 명령, 외치며 선포하라.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7째 날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팔을 길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외쳐 부르는 이 함성은 어떤 함성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외쳐 부르는 함성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칠 때,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승리의 함성을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진멸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침묵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쳐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적은 조엘 오스틴은 믿음의, 그 오스틴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간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래서 날마다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날마다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20년 이상 그렇게 생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그 너희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시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그 광야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그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입술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뭐 부정적인 말 하고 싶어 합니까? 환경이 하도 나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도 믿음의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집은 이렇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진 거 하나도 없고요, 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 내 흑수저인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입에서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꿀 때 내 환경도 바꾸어지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환경에 태어났는데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의 말을 바꾸면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벌써 내가 사수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오수했는데 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입술 떨어졌지만 다음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합격하게 하실 거야. 취직하게 하실 거야. 말을 바꾸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제 고향 후배 중에 대구 경신고등학교 나왔는데 오수했는데 다 말해서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때려치워라. 근데 야가 육수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 서강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을 바꾸면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수년째 기도했지만 여전히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다 여리고처럼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혼 문제가, 취직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언제 치료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불평의 날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며 때가 되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